4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9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신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여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2차 귀환을 주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사는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나 며느리로 취하여 그들과 혼합하여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들은 에스라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이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통곡하면서 에스라에게 나아왔습니다. 에스라의 그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에스라처럼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방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자들 이렇게 확산되고요. 이제는 많은 무리들로 확산됐다는 거죠. 그 범위가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또 개혁의 의지의 모습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요. 그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나오는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하는 거죠. 이 지금 스가냐의 그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죄를 범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 얼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이 공동체에서 내보냅시다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게 이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스가냐의 제안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이 회개 운동을 회개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에스라죠. 그런데 이 제안은 에스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지도자의 그 어떤 주도, 그것도 중요한데 지도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 중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지도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 중에서 이를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이 공동체에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가냐의 제안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또 특징적이냐면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에스라가 가르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율법학자고 그가 이 포로기한 하는 그 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스가냐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그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특히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 특히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은 지도자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지도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의 말을 공감하고 함께 깨닫고 동참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어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주도하고
해결할 자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앞장서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스가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곁에서 돕겠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스가냐가. 이런 사람이 지금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면서 예,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뭐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지만 신앙 공동체, 특히 교회를 제대로 세울 때 이 꼭 필요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예,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의견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구심점이 없어지고, 예, 이게 막 우후죽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곁에서 함께 협력하는 거죠. 돕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가냐의 어떤 제안에 힘입어서 에스라는 이제 일어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이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돕는, 예,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데요. 5절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지원 요청하고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에스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내용에 나오죠.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왜요?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계속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차 포로 귀환하기 전에 그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먼저 선포했고, 그리고 와서 이 뭔가 잘못된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 개혁을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진행하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에스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개혁의 과제들을 잘 실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개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 하는 부분을 잘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3일 안에 다 모여야 되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 모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특히 베냐민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그때 큰 비가 오게 돼요. 이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떨게 되고 그 비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게 되죠. 이게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빨리 고치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2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공감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의를 하죠. 지금 비가 많이 내립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행하자는 거죠. 지금 막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비가 내리고 할 일, 회개해야 될 내용들, 이런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냐면 방백들을 세우자는 거죠. 각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좀 더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개혁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면서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는 거죠. 무술람과 레위 사람과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모든 일은 어떤 좋은 일이든 반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을 또 피력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대가 개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또 잘못들을 고치고 세워가야 할지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